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 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23일이 토요일이 추분이니까요. 벌써 가을의 한 중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네요. 오늘은 성서의 형성 3장 책을 모으다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모두 4권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문 예수의 이야기인데 복음서가 4권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말인데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기에는 일단 저의 알미 많이 짧기 때문에 오늘도 책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4권의 복음서가 기록된 상황이라고 할까요? 바로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들의 필요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 마태복음은 시리아, 누가복음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그리고 요한복음은 에베소에 있는 특정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역들은 각각의 복음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그 필요는 바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혹은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형성 단계에서 이 복음서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제목이 없었는데 바로 그냥 예수의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어떤 특정한 제목을 붙일 필요성을 아마도 못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마가의 복음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우리말로 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조차 없는 명사로 간단하게 끝나는 문장인데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복음서 전체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 영어로 굿 뉴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음서가 특정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추측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복음서를 읽는다는 사실을 아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서가 로마의 교회에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 이런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이런 추측으로 기원후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복음서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복음서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네 권의 복음서들 사이의 관계 아니면 마태나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권의 복음서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는 오늘날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서 깊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복음서들 자체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훗날 이 복음서들의 영향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훗날 그리스도교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서들 이외에 기독교계의 문헌을 만든 저자들이 이 복음서들을 인용을 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복음서를 인용하는지 혹은 그 복음서에 담긴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보통은 기억에 의존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들 내에 명확하게 제목이 붙여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혹은 고대 사회의 특성상 기록과 보존의 한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복음서들이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제목을 가진 네 권의 각 권의 완성된 책으로 재본되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서 이해에 있어서 변화의 시작이 보이는데, 기원 후 150년경에 오늘날 프랑스 리옹 지역의 주교인 예레네우스에게서 그 변화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바람도 네 방향, 방위도 네 방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마 사장인가요? 네 동물들의 근거로 복음서가 네 권인 이유를, 네 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변증했습니다. 이는 물론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는 추론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이것은 당시 그리스어를 말하는 프랑스 남부 교회에서는 이미 네 권의 복음서가 정경으로 읽히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날 이집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인데요. 그는 요한의 복음서와 다른 세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세 복음서, 즉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서는 지상의 관점을 보여주지만 요한의 복음서는 영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네 편의 복음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두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원 후 2세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네 권의 복음서가 수집되어서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똑같이 네 권의 복음서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세계에는 기록과 보존, 유통 등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들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책들의 이름을 붙여서 구별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르코가 전한 혹은 요한이 전한 이라는 식의 표현을 때로는 복음서의 앞에 혹은 때로는 복음서의 뒤에 붙여서 구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앞, 뒤에 자유롭게 붙였다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복음서들이 기록된 이후에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그 책들의 온전한 제목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처음부터 복음서라는 말로 제목이 붙은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복음서라는 장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 복음서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이 마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두 개 이상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당시 사람들이 복음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반증하는 대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는 복음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권의 복음서들의 순서는 어떨까요? 순서라고 하면 성경 목록에서의 배치 순서도 있을 것이고, 각 권의 복음서들이
기록된 순서도 있을 것인데 먼저 성경 목록에서의 배치 순서는 한동안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가지고 있지만은요. 이레네우스만 해도 복음서를 여러 순서로 나열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은 다양한 기준을 정해서 그 복음서들의 순서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마태와 요한의 복음서는 사도가 쓴 것으로 여겨서 앞에 배치하고 마르코와 루가의 복음서는 사도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여겨서 뒤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치 순서와도 좀 다른 대목이죠. 교회 역사를 기록한 최초의 역사가로 여겨지는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 혹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 네 권의 복음서를 각각의 조설 연대를 근거로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혹은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나열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와 동일하네요. 하지만 현대의 성서학은 이 복음서들 가운데 사도가 쓴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들의 기록 연대 역시 대부분의 학자는 마태복음서가 아니라 마가복음서가 주후 70년 어간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권의 복음서들이 한 분 예수의 이야기를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가 보여주는 다양성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분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그를 믿고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아쉬운 모습이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와 다른 생각 혹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